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 매라, 배우라 이런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매라, 배우라. 여러분, 제가 낮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보니까 덜거덕거리는 지하철 소리 빼놓고는 사람 소리가 안 나요. 너무너무 조용해서 왜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용할까라고 봤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서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모두가 스마트폰 안이라고 정신이 거기 다 팔려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일산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덜거덕 소리 외에는 소리가 나질 않아. 너무 조용해. 모두들 스마트폰 하나 하고 봤더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전부 다 졸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졸고 있어.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보니까 자기 취향이 아닌 분이 자꾸 자기한테 어깨를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드리니까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아가씨가 자꾸 자기한테 기대고 좋으니까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밤중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조용한지 모두 다 주무시는, 그 밤중에 그냥 모두가 지하철 타자마자 피곤해 지쳐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일어서서 조는데 그러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어서서 졸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지쳐 있어요. 그들이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잠을 들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피곤하니까, 너무나도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들이 졸고 주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수고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오라, 매라, 배우라 얘기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세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오라, 매라, 배우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오라, 매라, 배우라.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지금 수고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매라, 그리고 배우라고 하셨을까? 이 의미를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라. 시작. 오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유치원 애들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수고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제적인 짐도 있고 사람의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의 짐을 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짐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다 누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고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CEO가, 대기업의 총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 그런 총수가 있다면 정신 나간 총수지요. 어떤 권력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얘기하겠어요? 변호사가 얘기하겠어요? 검사, 판사가 얘기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연약하고
누구나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인간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살다 보면 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저 너무나도 지쳐서 내 삶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쉴만 하니까 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뭔가 이제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네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이고 네 영혼을 치료해 줄 것이고 너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본문 여기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누구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를 보시려고, 가까이 오면 보시려고, 우리 상태를 아시려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병을,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영혼의 병을, 삶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늘 오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면 오라 할 때 달려나와야 영혼 육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나요? 우리는 갈 이유가 없지만 저는 신방을 가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수없이 많이 중환자들한테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낮 시간에 짧은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 낮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아니면 오후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족을 면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어느 누구나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계를 잔뜩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갑니다. 그들의 꿈이 뭘까요? 마음껏 호흡하고 싶습니다. 기계 떼버리고 나 스스로 자가 호흡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나가서 나 활동하고 싶습니다.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 맑은 공기도 쐬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보는 것이 꿈이고 듣는 것이 꿈이고 걸어다니는 것이 꿈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것이 먹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자가 호흡하고 있고 우리는 마음껏 호흡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순식간에 찰나적인, 잠시 잠깐의 1분 1초의 그런 짧은 평안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이요, 그 기쁨은 더욱더 큰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 삶 속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오면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근심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며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오라고 하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수고,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오라고 하신 주님, 내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매라. 시작. 매라. 아니, 뭘 매라는 겁니까? 성경 볼까요? 무엇을 매라고 하는지. 29절입니다. 본문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매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수고했고 수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멍에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짊어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멍에의 깊은 의미를 알면 절대 반문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제가 그 멍에 기쁨으로 매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나 나귀나 일하는 그 소나 짐을 이끄는 그 나귀들을 두 마리씩 엮어서 오른쪽에 있는 소, 왼쪽에 있는 소를 등짝에다가 둥근 막대기 모양으로 해서 목에다가 얹어서 하나 되게 해서 일하게 하는 게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저도 시골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멍에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멍에는 일하는 소들에게 등 위에다가 이쪽 소하고 저쪽 소를 연결해줘서 일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구가 멍에루구나. 아우, 그럼 엄청 무거울 거 아닌가? 무겁죠? 나도 지금 인생 사는 게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다가 멍에까지 지라고 하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 주님을 위한 멍에.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무거운 멍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너무나도 이 멍에를 쥐고 있으면은 율법 때문에 죄의식에 눌려 있고, 율법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고,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가벼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의 멍에는 우리를 죄의식을 깨닫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매면 멜수록 가벼워지고 용기 있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누구하고 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면 그 자리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노래. 이런 노래가 왜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자, 완전히 가사는 다 모르지만 그쪽 부분만 알아. 난 네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고도 시집장가 갈 때까지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도 또 못 도와줘가지고 얘야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안타까워하지, 도와준 거 기억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이자 갚아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자기의 힘을 쓸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뭘 느끼느냐? 희열을 느껴, 기쁨을 느껴요.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은 내가 바가지 했지만 내 자식이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을 무사히 나오고 지금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자식을 도와주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도와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엄마 아빠의 존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사랑으로 지는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절대 무겁지 않아요. 무거움을 느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게 너무 무거워, 내 아내를 도와주는 게 너무 무거워, 부모님을 섬기는 게 무거워,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 지 벌써 그냥 6달이 되고 7달이 됐는데 한 달에 그냥 병원비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와. 아이고 힘들어. 왜 안 가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병원에 가서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예 아들아 딸아 미안하구나.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미안하다,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이놈의 병원은 일찍 안 보내주고 이렇게 붙잡아서 너를 갖다가 힘들게 하니?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어머니한테 병원비도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라는 그 자체만이 나한테는 힘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마음에 아픔이 되잖아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드릴게요. 이게 사랑하는 자식이고,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 정말 나 피곤해. 이쯤에서 우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진 거예요. 멍에는 무겁다고 느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무거워. 하나님 저 이거 멍에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저 장로 안 할래요. 권사 안 할래요. 안수입사, 집사, 지역장, 구역장 안 할래요. 성가대 안 하고요. 저기 있는 교사도 안 할래요. 남녀 성교회 안 할래요. 나 너무 무거워요. 무거움을 느끼는 순간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거예요. 주님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더 물질로 봉사해야 되고, 더 제가 재능을 드려야 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멍에가 무겁지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오? 사랑하면 멍에는 가볍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 멍에는 메고 싶지 않다. 무겁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멍에라면, 멍에는 이 소와 이 소의 등짝에다가 이 목덜미에다가 같이 연결해 주는 게 멍에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면 나는 기쁨으로 매겠다.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멍에라면 나는 즐거움으로 매겠다. 즐거움으로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효자예요. 다들 보면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부끼리도 참 금슬도 좋고 그래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보기에 좋아요. 지질이 싸우고 볶고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문제 생기는 장로님 있으면 제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착해서 부부간에도 정말 사이좋게 잘 보내고 또 부모님에게도 참 잘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나 남편, 아내, 형제, 자매에게나 누구에게나 멍해를 멍해로 느끼면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 남편이 무거워, 자꾸 내 삶에 버거워, 아유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뭔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빨리 회개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멍에는 가볍게 져야 돼요. 무겁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아이고 우리 멍에 다 때려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도울 만큼 도왔어. 더 이상 못 도와줘. 나 이제 더 이상은 너하고 같이 널 못 도와줘.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멍에를 집어 던지는 그 순간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멍해지는 것은요, 무거운 게 아니라요,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해요.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주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그 멍에를 매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면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 자식, 형제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멍에는 사랑이 있으면 무겁지가 않아. 집어 던지고 싶지 않아. 아니, 더 메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메고 싶은 게 뭐냐? 멍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이는 내 멍에는 어떻게 하고? 쉽고 어렵지가 않아. 사랑으로 매는 멍에, 내가 십자가에 이 멍에도 맸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매니? 나는 어렵지 않더라.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 죽음의 자리도 어렵지 않더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이 지금 지쳐있고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 주님의 멍에까지 매라고요? 못해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지쳐있고 힘들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멍에를 메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에너지와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셨는데 내가 뭘 못 지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이 멍에를 매는 바람에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이 기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으로 지는 멍에는 쉽더라.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우리가 멍에를 매면 그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꼭 목덜미 위에다가 이 소와 같이 연결해서 올려주는 것만이 멍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말은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멍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 속에서 너는 멍에를 잘 져라 스승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거운 멍에를 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거,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너는 따르라, 그거 그대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멍에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권력과 여러분의 힘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멍에를 져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멍에 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매라고 안 해도 기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멍에를 매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안 매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 같이, 주님과 같이 그 멍에를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에 매는 멍에는 가볍다. 사랑하기에 매는 그 멍에는 절대로 어렵지 않고 쉽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멍에를 잘 매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사랑의 멍에를 잘 매면 주님이 행복해지시고, 사랑의 멍에를 잘 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사랑의 멍에를 잘 매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지셨다는 거. 십자가까지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질 멍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시작. 배우라. 뭐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냥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게 그냥 다 너무 단순해.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 이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물론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멍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뭘까? 가장 큰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신구약 66권을 한 단어로 쓰라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랑이에요. 사랑. 신약의 모든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 함축해놔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주님의 심장에는 하트 모양이에요. 사랑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랑이 곧 주님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면, 배우면 무엇이 있느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삶의 쉼은 주님을 닮아갈 때 쉼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어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좋은 환경에 산속에 있어야, 바닷가에 있어야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배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다.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착하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그 뜻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삶이 부드럽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악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대답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안 착하게 살아요? 그거 좋아하면서.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딱딱한 사람이 좋아요? 부드러운 사람.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딱딱해요? 오늘부터 달라져야죠. 고기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질긴 고기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그냥 막 바쁜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가려면 막 바쁘잖아요. 아침에 막 뛰어다니고 야단 났어. 그런데 세상에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에 너무 김치만 싸주고 그랬으니까 고기 한번 싸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 반찬도 싸주고, 아침에 저한테 고기를 몇 점 싸주다가, 도시락 싸주다가 몇 점 입에다 넣어줬는데, 그 입에다 물고 가는데 학교까지 40분을 씹어도 안 넘어가. 어디서 뱉었을까요? 학교 가서 뱉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한테 고기 먹이고 싶어가지고 늘 김치만 싸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날따라 도시락 싸주면서 입에다가 딱 2점을 넣어줬는데, 그 2점이 40분 동안 학교 가서도 안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수업 시간에 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휴지통에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저는 질긴 고기는 안 먹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질기고 딱딱한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쟤는 너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부드러운 사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줄이면 무슨 남?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는 알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는 뭘까요? 그건 좀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하시고, 어쨌든 누구나가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착한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전도사님, 목사님 되기 전에 착한 사람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부드러운 체 하고 그냥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부드러운데, 저 문만 나가면은 딱딱하고 그리고 질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에나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잠시 후에는 누가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의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악인이 막 그냥 난장판을 펴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온 세상의 돈이나 돈은 다이가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에 그냥 이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 누가 없어져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누가?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싸납고 무서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개가 이따만한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저거 너무 큰데 저 무서운데. 근데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옛날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미국 드라마인가요? 레시라고 하는 그런 그 강아지 나오잖아요. 큰 강아지가 그 아주 잘생긴 수염. 이게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고, 고개가 끄떡끄떡 안 한 분은 레시가 누구야? 옆집 아줌마야? 모를지 모르는데 이 개가 너무나도 착하고 영리한 개가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엔 쫄다가 1층 2층 올라가면서 말을 붙였어요. 그 개 주인 아저씨한테 아유 개가 어쩌면 저렇게 커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 아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얘는 굉장히 착해요. 그러면서 그 개 코를 살살 만져주고 머리를 살살 만들어주니까 주인한테 막 자꾸 기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착해. 아까는 무서웠는데 너무 등치가 커서 보니까 나도 만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무서움이 사라지고 아주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이즈의 동물인데 늑대나 여우는 집에서 길러요, 안 길러요? 귀엽다고 길렀다간 늑대의 밥이 돼버려. 여러분, 이 똑같은 체구가 늑대 여우보다 더 큰 체구로 가진 이 개는 집에서 길러요. 왜 그럴까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착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멍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멍이에요. 이 우리가 악인이 세상을 다 판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은 이 땅에 살필지라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화평할 것이고 온유한 자가 즐겁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를 얘기해요.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도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정말 저 하늘 보좌, 지극히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힘들게 어렵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체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먼저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겸손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상대방을 높이십시오.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나한테만 자꾸 박수 쳐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박수를 쳐주면 그 박수가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며칠 전에 우리 심악산 근처를 갔는데 등산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등산객들이 많은지 카페마다 그냥 꽉꽉 차고 음식점마다 꽉꽉 찼어요. 그런데 그곳에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서도, 얼마 높지도 않는데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야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이 산은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없는데 계곡이 있는 데 가서 야호하면 야호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는 성공할 녀석이다 하면 뭐라고 돌아올까요? 너는 성공할 녀석이다 하고 오지.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근데 너는 패배할 것이다 하고 돌아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주어,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주면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이 박수 안 치면 양심불량이고 그 사람이 안 치면 옆 사람이라도 칠 거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삶을 배우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우면 삶의 가치가 더해집니다. 배우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면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되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 십자가의 사랑, 섬김, 겸손, 이 부드러움, 따뜻함, 착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딱 세 마디 얘기하십니다. 오라, 매라, 배우라. 시작. 오라, 매라, 배우라. 그렇게 살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